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뒤에 이렇게 걸어 나가시면서 뒤에 새로운 걸 붙여놨어요.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이 말씀 꼭 제가 하여튼 잘 한번 설교해 볼게요. 졸지 말고 꼭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축복의 강물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축복의 강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세요? 너무나 무력한 크리스찬들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전방위적인 갈등이 심해져 있고 또 기후의 위기도 왔고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무너지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포괄적 차별금지 문화로 인하여 학교 교육 및 가정의 위기가 있고 교사들은 계속 자살하는 교사가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 등 우리가 품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왔을 것이에요. 그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성령 충만이 문제의 해답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펴서 읽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한참 기도했어요. 주님, 나사렛 예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 표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 평강과 능력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있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 내가 가난한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찬송이 나오지? 왜 이렇게 교회 가고 싶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세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막 손이 저절로 올라가네.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싶지? 이래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서 두 가지 결단하십시다. 첫 번째,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텐트 치고 일주일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쏟아지게 하셨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축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앉아서서요, 서서여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얘기하는 거와 서서 얘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쓰셔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얘기하셨어요? 외쳐 얘기하셨어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주님이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긴급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했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한국인이든지 미국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목마르냐? 여러분 목마르세요? 여기 돈에 목마르시지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돈에 목마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예에 목마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목마름은 뭐세요? 그러면 돈에 목마른 사람은 돈 많이 벌으면 해결되겠네요. 그러면 이 땅의 회장들은 다 해결됐어야 되잖아요. 명예가 해결할 것 같으면 대통령 됐으면 다 해결돼야 되는데 왜 감옥에 가 있지? 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마름이 진짜 뭐세요? 주님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고요? 돈 많이 벌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명예를 얻어라, 권력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예수에게로 와서 뭐라고요? 마시라. 여러분의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고. 영원의로의 초대예요. 정말로 축복의로의 초대예요. 참다운 행복의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태복음 11장에도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다 수고하고 짐져 있어요. 피곤하시지요? 사는 거 한 주 동안 힘드셨죠? 또 염려와 근심도 갖고 오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8절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진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믿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믿고 하는 거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것이요, 시편 78편 16절 얘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바위에서 물이 내서요 강같이 이렇게 했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참다운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은요 동식물과 바다를 소생시키고요 도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장소가 강이에요. 그래서 큰 강이 있는 곳에 언제나 문화가 발생하고 도시가 생기고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역사를 통하여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강이 미치는 힘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통하여 강 같은 은혜의 역사, 곧 성령의 역사가 너희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것이에요. 진짜 만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축복의 강물이 흘러갈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대한 강물은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한동안 꾸준히 그 길을 따라서 흘러가죠. 그러다가 장애를 만나면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막혀있다 할지라도 또 그 장애를 돌고 돌아 길을 만들어 가요. 그죠? 그래서 대개 보면 강이 꾸불꾸불 가요. 날마다 여러분 텔레비를 통하여 강 봐요. 이제 그 강 보면서 은혜 받으세요. 강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긴 거리를 흐르다 보면 여기저기서 물이 합쳐서 큰 물줄기를 이뤄서 바다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강도요 사이사이에 돕는 사람도 있고요 커다란 장애를 만나 삶이 참 힘들고 내 자신이 하찮고 쓸모없이 느껴질 때도 우리의 인생에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은 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관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언제나 장애물에 두면 안 돼요.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인생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오늘 장애와 어려움 바라보고 있으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세요? 예수님 바라봐야 이기는 것이에요.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움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것이 장애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강이 흘러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역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도 다니고요 설교도 듣고요 헌금도 하고요 기분 좋으면 선교 헌금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려고 생각하고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세요? 오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앉아있지도 않고 서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요. 무력한 기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에너지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그냥 한 번 또 예배 드리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강은 축복의 강입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봉사할 능력이 생깁니다. 전도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저는 신학교 그래서 갔거든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여주시면 뭘 해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뭘 해도 나에게 뭘 주셔야 신학교를 가지요. 마지막 날 일주일 날이요, 그냥 강 같은 평화가 왔대요. 내 염려와 근심이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하게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요, 강 같은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강 같은 평화. 하나님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정말 놀라운 기쁨을 주세요. 감사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부를 찬송가에 써 있더라고요. 182장 찬송이에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여러분, 이게 참된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인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축복의 강물이 흐르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까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진정한 기도인이 되어야 되냐? 진정한 기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통하여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만 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요. 반드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아름다워지면 여러분의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만큼 여러분 자녀들 복 받아요. 그거 분명한 거 아니세요? 일본인 미즈노 겐조는요, 불시에 찾아온 뇌성마비로 인하여 눈을 깜빡이는 것과 미소 짓는 것 외에는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강이 그 안에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쓴 시집 중에 감사는 밥이다. 네, 그 시집의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예요. 그 시 중에 힘들지 않았다면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여러분, 이렇게 온몸이 마비가 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수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못할 게 뭐가 있으세요? 어려워서 나는 축복의 통로가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써놨어요. 한번 볼게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주님 이런 꿈을 주세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불렀냐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확실하게 확신하세요. 나는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와 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게 가장 큰 축복은 강줄기가 흘러가듯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내가 죽을 때는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김영자 목사님이 이렇게 어느 날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도 예배입니다. 직장 생활도 예배입니다. 힘든 인간 관계도 예배입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 나를 산제사로 드리고 믿음으로 인내와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은혜의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 써놨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샘물로 비유하신 것이에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샘물을 마시고 소생하듯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를 그주로 영접하면 속죄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끊임없이 흘러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도인의 삶이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일 차고 넘치는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에요. 혹시 무언가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 없는지, 샘물의 근원이신 주님과 내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안 주는 게 아니어서 막혔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상수원에서요, 오늘도 여러분의 집으로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가서 틀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어디가 막혔다 그러면 안 나와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은혜 주기를 원해요. 능력 주기를 원해요. 지혜 주기를 원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능력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막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뭐가 막혔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도 왜 안 행복하냐? 왜 기쁨이 없냐? 왜 감사가 없냐? 왜 이렇게 인생이 짜증나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혔다니까요. 막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죠. 그럼 뚫는 게 뭐요? 회개요. 막힌 것을 뚫으셔야 돼요. 그걸 안 뚫으면 생수의 강이 될 수 없어요. 뚫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걸 다 잊어버렸으면 오늘 잘 생각하세요. 집에 가서
내가 왜 요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충만하지 않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은 삶에 회개할 것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과 잘 제대로 연결하기 위하여 말씀도 날마다 보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면 그것도 모르니까 내가 주님과 연결됐는가도 몰라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부지런히 해보세요. 특별히 내일부터 새벽주 시작하잖아요. 이 열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결단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온 분들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요,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은혜의 샘에서 믿음이라는 수로를 통해 솟아나는 은혜를 입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수로에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더 이상 넘치는 은혜가 흐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죠. 이웃에게 흘러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인의 복은요, 개인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생수가 나에게로 흘러넘쳐 누군가에게 복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은혜의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생수의 근원은 뭘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생수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생수를 공급받으면 언제나 나누게 되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나눌 것이 없다면 주님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는 시기나 장소와의 관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제한 없이 넘쳐흐르는 생수의 복이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다른 거예요, 삶이요. 나보다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뭐 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이 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섯 사람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면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얼굴이 환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데 얼굴이 안 합니까? 감사가 충만한데 얼굴이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가진 것이 없는데 기뻐요. 또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 해줄 걸 믿음이 와요. 합력하여서는 이루어질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메마름이 없고 죽음도 없는 가운데 끊임없는 생수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보면요, 그 강물은 언제나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보잘것없고 유명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무시당하지만 변함없이 주 예수께 진실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뽑을 때도 보세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뽑고 뽑은 것 같으세요?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았어요. 그럼 뭐 보고 뽑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같으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생, 똑똑한 사람, 말 잘 알아듣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뽑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뽑잖아요. 뭘 보고 뽑았을까요? 그들은요, 잘 보세요.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신기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즉시 따랐다고 써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계산해보고 안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같으면 즉시 따르겠어요? 아마 이유가 많을 거요. 변명이 많을 거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깊어서 여러분 언제나 따르면 후회할 일은 없어요.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을 자신에게 찾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이게 우리예요.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는데요,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제가 금요일이면 설교 이걸 다 이렇게 완성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시고 인생을 많이 산 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래요. 조영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계시고 목숨까지 주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어마어마한 백을 가지고도 백이 없다고요? 그렇게 설교하시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인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은혜의 샘물이 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준비해 놓고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근원이 언제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확신이 오늘 이 아침 진짜 있으세요? 나는 축복받았다 이러고 살아가냐고. 혹시나 그 확신이 없으면 자기도 축복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축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그래서 행복하세요?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써놨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더 쉽게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이것을요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 있대요. 아이들은요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경해 주고요,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 주고요, 다른 많은 교인도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 준대요. 이것이 다 무너진다면 내 생명도 인생도 아무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다 깨버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나에게 있습니다. 만약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지 못한다면 모든 관계는 깨져버리고 말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해 놨습니다.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이 매주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죄를 여기다 지금 다 비친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부끄러워서 여기 앉아있지를 못할 거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은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죄함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신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오늘 이 말씀 듣고 한 주 동안 다른 거 말고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만 우리 간절히 해보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약속해 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준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줄 걸 믿고 기도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요, 특별히 암이나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날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가 돼요. 어떻게 간절히 기도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부도날 위기를 닥치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돈의 목마름, 명예의 목마름, 인정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속에 평생을 살아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솔직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불쌍한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예수 충만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평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이미 경험한 사람은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 모르는 분은 아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자식이 구하면 부모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뭔지 나를 좀 경험시켜 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기쁨이 충만한 삶, 감사가 충만한 삶, 가진 것이 없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진실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샘물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춤추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